예, 지난 한 주간 예수전도단의 간사총회가 강원도에 있어서 그곳에 참석했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간사님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 사역과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내게 재정이 쌓이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삶에서도 계속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와 또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는 다르죠. 일명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도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몰려있을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있기까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가족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가 많은 재물들을 또 얻게 하시죠. 외삼촌 밑에서 21년 동안 살면서 그의 재물이 많아지고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날 외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을 뒤쫓는 외삼촌에게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오던 형과 400여 명의 군대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일들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디나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온 가족이 굉장한 큰 충격과 어려움이 있었죠. 게다가 디나가 그 성에 감금되어 있어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과 화친을 맺고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거짓으로 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동생 디나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을 빼앗고 노략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네. 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막힌 승리가 아니라
뒤이어 다른 족속들의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언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습해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은 식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연이은 어려움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 어려움은 마음의 어려운 수준의 그런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신과 가족 전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가장이, 아내, 자녀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이 모든 가축들,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비록 자기가 저지르는 일은 아니지만 그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이긴 하지만 지금 이 걱정 가운데에서 그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야곱은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부터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지금 닥친 내 상황이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나는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단지 야곱이 그걸 생각해내지 못한 거였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거 말씀하시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제단을 쌓는 예배한 것 이면에 이미 3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서야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제단을 쌓고 이제까지의 오랜 방황을 끝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너무 평안하고 이대로 사는 것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내 삶은 공허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또 무언가 길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닥친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아닌데 무엇인지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죠. 그럼 그러다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또 내 삶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거기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고 그곳에서 제단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러분, 베델은요, 예전에 이 야곱이 형을 두 번이나 속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음식을 해다가 몰래 갖다 드리고서는 내가 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잖아요. 이게 들통이 나서 나중에 형이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너희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부르겠다. 그런데 어머니 결국 돌아가시고 한 시간 흐르잖아요. 그때 도망갈 때 야곱이 지금 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뭘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예요. 굉장한 거리를 걸어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땅과 자기가 있는 그곳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베개에 담았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전제산 기름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기둥이 있는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을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베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정말 삼촌에게 가서 21년 동안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가족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언약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도 했었고 그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희미해져 가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 사랑하는 딸 디나의 그 어려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야곱을 깨우치시고 언약의 말씀이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혹시 세겜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신앙의 감동과 은혜가 내 속에서 희미해지고 말씀도 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매주 예배도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불신앙의 자리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헌신과 결단을 드리던 그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을 되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첫신앙의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치려고 딸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있었을 때,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얻는 결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기도도 하고 천사와 씨름도 하고 그랬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야곱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신앙의 자리는 불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뜨겁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돌아갈 수 없는 혹시 내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또 계속해서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 시간 기억하고 돌아오라.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혹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 같은 나와 하나님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 부르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하는 것도 짜증나고 반대로 뭔가 막 나한테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런 거를 찾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뭔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안 줄 거라고 작정하는 사람, 아주 못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속죄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생각, 정말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속죄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아무런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내세워요? 예수님의 보혈만 내세우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얻을 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결단 없이 예배할 수 있고요, 헌신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 야곱이 서원한 내용과 비교할 때 정말 소박하기 그지없어요. 야곱이 과거에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었냐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시하시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예물도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한 거겠죠. 대단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의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매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결단하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그 다음 내년도에 간사총회를 섬길 그 헌신할 포스트를 발표하는데 서울의 대학지부 간사들 23, 24, 25 이런 분들이 뛰어나와서 대표가 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인 거죠. 즉시가 아니라 나중에 온전히가 아니라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기쁨이 아니라 뭔가 짜증과 괴로움과 마지못해서 이건 순종이 아니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우리가 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야곱은 이 시점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던 사람이었죠. 야곱을 보내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외삼촌 라반과 또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딸로 인한 당한 그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적 있나요? 여러분, 비록 문제의 해결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결. 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성경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모든 가족과 종들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옷, 의복까지 바꿔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데 저는 예배할 때마다 이 주일날마다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일어나서 깨끗하게 온몸을 씻어요. 샤워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일날만 입는 옷들이 있어요. 신발도 구두도 이 구두는 아무 때나 안 신어요. 딱 주일날만 신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거냐? 이게 저의 루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내 삶의 내 방식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너희 가족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귀걸이, 코걸이, 팔찌, 장식이 있던 모든 우상을 상징하는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표시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요. 몸을 씻고 옷을 바꿔 입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모든 가족들,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몸만 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죠. 과거 21년 아니 3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야곱의 가족은 우상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내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아내들은 우상을 소유하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비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가정은 여전히 예전에 살던 곳에서의 그 습관과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세상 생각과 관심을 뺏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손안에 핸드폰과 인터넷 게임과 많은 것들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번에 하나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 내가 너무 외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웠어요.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능력 있는 손으로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해 가족 모두가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아들들은 모든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들 다 노략질해오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언제 보복해올지 이제는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가족이 다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현실 너머에는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야곱의 가족에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권능으로 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보며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권능의 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옛날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저는 생각해요. 고작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여지까지 내가 경험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임했다, 이것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고 병 안 들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모렴치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그분이 받을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하고
하나님에다가 뒤에다가 욕을 붙여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감히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떨며 들어가도 죽을까 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성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면 뭐 할까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 몸을 원하신대요.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셀프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 살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여기 세상은 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그럴 때 결과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사건들을 약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족속들이 나를 향해서 보복해오면 어떡하지? 이게 3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어떤 일이냐면요. 야곱이 걱정했던 그 두려움과 위협이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가족은 기껏해야 넉넉 잡아서 200여 명 수준도 안 될 거예요. 그 족속들이 군대를 거느리면 얼마나 큰 군대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면 고울들, 오히려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의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역전이 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학살했던 사건 때문에 주변 족속들이 보복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누가 갑자기 야곱을 돕기 위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도 아닌데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아주 소수에 불과한 야곱을 두려워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야곱,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9월을 맞이해요. 새로운 시간들이 또 열리고 있어요. 염려되죠? 한 학기 또 어떻게 버티고, 또 대학을 어떻게 또 준비하고, 내 건강, 내 사업, 내 일, 여러 가지. 염려되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바로 선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절대 주관자이세요. 온 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항상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 찾아보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성경 전체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성경 한 절씩을 읽으면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우상이 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두렵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두렵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두렵고. 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요. 때때로 사람이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시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도 당당하게. 왜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는 큰 시련이,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믿음을 회복함으로 위기를 이겨내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이번에는 다시 바꿨어요. 뭐라고 바꾼다면 엘베델이라고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루스라고 하는 땅을,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꿨는데 이번에는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베스가 집을 뜻해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번에는 정말 실존적으로 경험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번에 정말 더 느꼈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하나님이 계신 이 베델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답답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다시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답답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였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악순환을 경험했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나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힘을 경험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아서 하나님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결단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에서 멀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이 능력나게 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우신 사탄 마귀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김받고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붙잡히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있던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세상의 일은 더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찾으며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